2025년도 또 우리 한 해도 또 믿음으로 달려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무려 60회나 이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밑에 두다라는 뜻이죠.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어떤 굴욕적인 행동,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복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듯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의무적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 종노릇하기보다 서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종노릇하기보다는 주인이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에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다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거기에 집착하여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큰 문제가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옛사람과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내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적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 우리는 종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종이란 단어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그 전쟁 이전만 해도요, 각 집안에 좀 뭔가 사는 집안에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슴들은 마치 종처럼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꿔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본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하죠. 그런데 그 인생길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의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갈대처럼 마음이 자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에도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정말 답답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해야 됩니다. 그 조율이 뭐냐? 무엇을 기준을 삼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을 삼고 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떤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정표가 되셔서 우리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서로 타협할 만한 일말의 기미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늘 대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은요,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불현듯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자신의 편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19절로 21절에서 그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음행, 호색, 더러운 것들이죠. 이 육신의 정욕은요, 타락한 인간이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힘들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기 호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방탕과 음란을 말하죠. 그러한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요,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와 관련된 악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죠. 그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 왕자의 모셔야 할 자리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앉아있다면, 거기에 내가 앉아있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 주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술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처방이나 마술과 같은 어떤 무속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요, 원수 맺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 맺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를 말합니다. 이런 표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나왔던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표현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본능에 충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능을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들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분을 냅니다. 당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투기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가인의 살인, 그리고 고라의 반역, 또 탕자의 형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죠. 거기서 그 투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은요, 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요, 술 취함과 관련된 방탕함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당시에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선전하면 안 되지만 약국에 가면 바카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바카스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술에 잔뜩 취한 패거리들이 밤새 횃불을 들고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던 이 바카스 신을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하며 즐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가 될 때에 가라지로 분류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여러 항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 항목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이 21절 빨간 글씨를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여기 언급된 목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항복들을 말한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가라지로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아니란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화를 낸 경우에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화를 풀지 않고 여전히 원수 맺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술 취함이나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죄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더다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육체의 열매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 말고도 더 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옛날에 그런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참음을 인내로 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유치원을 교회 유치원을 잘 나와야 돼요.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됩니다. 네.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이 9가지 열매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새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25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신앙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는요, 공장에서 기계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낼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는 성장함이 있어요. 열매는요, 봄에 생명이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한여름의 폭염과 또 장마를 견디어내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열매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성령의 열매에 싹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자인지를 오늘 성경은요, 이 갈라디아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함께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예수님의 못 박히실 때에 내 육체의 소욕도 거기에 못을 다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는 육체의 일을 그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 자신이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라기는 그 갈림길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저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